오늘은 십자가의 또 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 토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혼돈이란 단어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한자 조금씩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성경을 이렇게 보기에 훨씬 수월하고, 이런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대로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면 성경 66권을 보는 눈이 열려서 속뜻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혼돈이란 단어는 토우라고 되어 있고요. 헛되다, 헛되이, 헛됨, 헛된 것 또는 무가치한 것, 그런 뜻이 되어 있고, 또 헛됨, 불모의 광야, 이렇게 단어적인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8414번이죠. 스트롱 넘버가. 그래서 이제 무가치한 것, 헛된 것, 또 장소 개념으로는 광야나 사막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혼돈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서, 에레츠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광장, 그것이 곧 보이는 성전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샤마임과 하아레츠, 이 두 개가 연결되어져서 베에트, 하샤마임과 하아레츠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엘로힘이 창조되는 거죠. 하샤마임, 하아레츠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엘로힘이 되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죠. 그것은 전부 베레시트 안에서 된다. 베레시트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베레시트가 되는 것이 곧 창조, 바라가 되는 것이고, 베레시트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곧 엘로힘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시트란 계획을 가지고 이 성전 안에서 엘로힘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엘로힘이 곧 뭐냐면 그 하늘, 하샤마임이고 하레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엘로힘이란 단어에서 이제 다 나오죠. 엘로힘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이쪽부터 엘로힘 이렇게 읽잖아요. 알렙은 황소, 하나님을 뜻하고, 라멕은 가르치다, 호흡, 그것은 셈, 임, 마임, 뭐 샤마임, 이렇게 임자, 맴으로 끝나면 전부 성전, 샘물, 이런 쪽으로 전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맴자에다가 알렙, 베트, 김멘, 달렛, 이 22자를 다 앞에 붙여버리면 그 과정이 쭉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셨던 그 엘의 하나님. 그다음에 요는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거니까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요 부분 해니까 요건 호흡입니다. 호흡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것이. 그다음에 요임 맴자가 들어가는데, 그 사역이,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사역이 내 안에, 그릇 안에 담기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 생명이 담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전하는 사람들의 표현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에 가서는 다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표현하는 과정들을 잘 설명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하샤마임과 하에레츠가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을 거기서 끝마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뒤에다가 하나가 된다는 말 다음에 또 무슨 표현을 제가 썼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그 표현까지 쓰지 못한 것은 어떻게 감히 내가,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진리를 깨닫고 보면 그 표현이 그 표현인데, 그 마지막 표현까지 쓴다면 금상첨화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호흡으로 내쉬는 것,
하나님이 호흡으로 내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내 그릇 안에, 마음 성전 안에 담아내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호흡이 담아지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하샤마임. 그러니까 하샤마임과 하아레츠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하샤마임 앞에는 에트, 그냥 에트라는 단어만 돼 있어요. 에트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알렉과 타우. 예,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타우,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에레츠라는 단어에는 거기에는 접속사가 붙어요. 와우 접속사. 그래서 베에트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조금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샤마임, 여기 이제 셈이라는 이름은, 셈은 이름을 뜻하잖아요. 셈, 이렇게 셈 그러면 명성, 이름, 예, 셈 그런 뜻을 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샴이 되어버리면 거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샤마임 그렇게 되어지면 물이 있는 거기 이렇게 되죠. 물이 있는 거기, 샤마임 그러면 하늘, 물이 있는 거기가 되는 거죠. 물이 있는 거기라는 것은 진리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가 되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복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쌍수 개념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이 샤마임은 쌍수 복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늘들은 뭐를 얘기했습니까? 진리가 된 자들 말했습니다. 진리가 된 자들 안에는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아버지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가 된 자들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생명, 아버지와 같은 호흡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하나님이 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지존자의 아들, 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아들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이 되신 거죠. 여러분 각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이 된 자들이 하늘들이에요. 진리가 된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된 자들을 말해요. 예. 에이콘,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된 자들.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호흡, 모든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니까 에트가 돼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엘로힘이 된 자들이죠.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샤마인과 하아레츠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하아레츠라는 그 앞에는 에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트 앞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요. 베에트라고 그래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에트라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은 반드시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내 마음 밭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처음 표현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표현해 이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이, 여기 이제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이 그대로 샤마임 속에 담겨져서 연결되면, 베에트 연결되어지면 하아레츠, 땅인 내 마음밭에 말씀으로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깨어난 거죠. 그럼 하나님과 같아진 거예요.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같아졌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밭이 같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깨달아진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접촉되었다는 것이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되어져서 깨달아졌으면 내 영이 깨어난 거예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때에 온 그 영은 잠자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하심으로, 호흡하심으로 나를 깨어나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깨어나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났다라는 표현을 이때 쓰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이 깨어났다. 어떻게 해서 하 셔마인과 하 아랫지가 연결되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깨어났다. 내 마음밭에 그분이 영으로 들어오셨다. 내 마음밭에 말씀으로 들어오셨다. 영으로 들어오셨다. 이게 들어오셨다는 표현을 먼저 쓴 게 맞아요. 먼저 들어오셨다는 표현을 쓰면 그 뜻이 무슨 뜻이 돼요? 깨닫게 되어지면, 영이 깨어나게 되어지면 들어오신 분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들어오셨다는 표현, 하나가 되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들어왔다 하는 표현에서 끝마치는 사람이 있고, 들어왔다 하면서 끝마치면은 표현이 약간 미숙해요. 부족해요. 들어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같이 되어졌다. 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여기까지 표현이 되어져야만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완벽하게 되어지는 거죠. 타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타우. 완벽하게 된 거죠. 예. 자, 신명기 32장 10절. 그러니까 이제 토우의 의미를 설명하고 가보죠. 자, 1절, 창세기 1장 2절은 1절과 이렇게 토막을 내서는 안 되겠죠. 분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1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니까요. 그러니까 2절은 1절의 근거에서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 여호와의 열심이 내 마음으로 호흡이 되어서 수용돼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호흡이 되어졌지만 그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아직은. 그래서 삶이 텅 비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으로 완성된 호흡으로 하나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천지차이인 거예요. 깨닫기는 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았지만 아직도 채워진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토우죠. 빈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는 건데 아직은 내가 발견을 못한 거죠. 깨달아서 발견을 못한 것뿐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느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완성돼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는데 토우예요. 빈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천지 차이 같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진리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머리가 하얗게 되어져요. 내가 가졌던 지식과 내가 가졌던 모든 성경 지식, 깨달았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리고 율법적인 요소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로 점점 채워지고 깨달아지면 가득 채워지는 상태로 되어져 갈 게 아니겠습니까?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깨달아져 가는 것이고요. 발견해 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토우의 의미를 발견해서 나는 텅 비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시점이 오면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없이 밑으로 막 떨어져요. 그게 무저경이라는 표현했던 태움, 기품이에요. 기품. 한없이 밑으로 떨어져서 떨어지는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네. 하나님과 차이가 너무나 나네. 이런 상태로 깨달은 상태가 기품, 태움인 거죠. 예, 아직은 깨달아서 그분과 완벽하게 하나가 안 됐어요. 예, 빈 것을 깨달았다. 내가 빈 것이었구나. 토우였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제 한없이 기품으로 내려가서 태움이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기점이 되는 거죠. 거기서 기점이 되어지면 진리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진리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면 브엘세바, 야곱의 우밀, 셈이 되는 거예요. 셈이.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되리라. 예, 내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생수가 넘쳐나게 된 때가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가 내가 그리스도가 된 때예요. 내 이름이 그리스도, 내 이름이 바로 말씀이 된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형상인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내가 어두운 자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나에게는 빛이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을 호셰크라고 하죠.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어둠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을 가보면 나중에 이게 빛과 어둠도 다시 한번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 여기나 나오는 황무지, 미드바르 에레츠라고 돼 있어요. 미드바르 에레츠. 그러니까 미드바르 에레츠, 이것도 우리가 말했던 에레츠, 땅, 마음밭, 광야, 뭐 그런 의미로 쓰여진 황무지, 광야, 똑같은 광야의 의미로 쓰임 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마르와 다바르라는 표현을 우리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르라 말을 못 하시잖아요. 아마르는 원래 그 말씀, 하나님 쪽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모든 내용, 하나님의 호칭이 붙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깊으신 뜻, 말할 수 없는 말, 표현이 불가능한 말이 바로 아마르예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 광야, 황무지는 뭐예요? 아마르를 다바르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바르로 보여주는 것. 다바르를 통해서 아마르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 광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전환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다 전환되는 기간이 광야 40년, 상징적으로 40년, 430년, 4라는 숫자를 썼죠. 옷을 빠는 기간이죠. 옷을 빠는 기간. 내 더러운 옷을 빨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얗게 빠나가는 과정. 그게 광야, 황무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르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바르예요. 다바르로. 다바르를 제시해 주셔서 아마르를 알려고, 광야를 제시해 주셔서 광야를 통해서 진리 속으로 들어가라고, 내가 말한 말이 바로 이거야 라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라 그거죠. 그러니까 아마르라고 하는 그 뜻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림처럼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림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바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고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동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마르를, 원래적인 원천적인 그 말씀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동원하셔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바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말했던 광야 전부 다바르입니다. 겉에 보이는 겉성전, 율법성전 전부 다바르입니다. 예수, 장자 전부 다바르입니다. 율법 전부 다바르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 보여지는 것, 나에게 오던 모든 사건들 전부 다바르입니다. 왜? 이 다바르를 통해서 아마를 깨달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다바르를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라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나와서 광야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바르를 통해서 아마르를 깨달으라는 거죠. 다바르하라, 다바르. 먼저 다바르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다바르를 통해서 진리로 전환되어야 되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아마르를 다마르로 보여주시는 것이 광야다, 이 황무지다 말이죠. 그래서 이 에레츠라는 말이나 이 미드바르나 같은 말을 쓸 수 있어요. 에레츠 땅, 광야, 황무지, 이건 다바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그 다음에 뒤에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가 짐승이어서 짐승의 때는 뭐예요? 광야에서 부르짖는 때죠. 갈급함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계에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계가 뭐예요? 저번에 공부했던 흑암 속에 아버지께서 모세가 흑암 속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시니라, 가까이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가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 광야, 거기가 또 흑암이 되는 거죠. 왜요? 성경 66권을 문자로만 보고 있으면 흑암입니다. 이 세상으로만 보고만 있으면 흑암입니다. 아직 겉에 것만 보고 문자로만 깨닫고 있으면, 율법으로만 보고 있으면 흑암입니다. 거기서 아마르이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시고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래 있죠. 만나시고 맞자 만나요. 에레츠하고 동일한 이름을 쓴 것이 이제 토우다라고 볼 수 있고 토우는 그것을 광야라고 말 수 있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호흡을 하셔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이 전부 빨아지는 거예요. 옷이 빨아지는 것이고 말씀이 율법의 진리로 전부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이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신 바가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신 바가 되었다. 이름 자체가 벌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신 바가 되었다. 두려워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말하고는 토우가 나옵니다. 12장 21절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서 표현된 헛된 것이 바로 토우예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것도 토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헛된 것 사무엘은 이 토우 헛된 것을 쫓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토우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도 못하기 때문이다. 토우 헛된 것을 뭘 말할까요? 텅 빈 것은 성전을 말해요. 겉성전 율법성전 텅 빈 거예요. 텅 빈 상태란 말이죠. 자궁이 텅 빈 상태를 임시를 못한 상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익하다 야알 유익하게도 못하며 야알이란 단어 쓰였고 구원하다 그것은 나짜르 구원도 못한다. 그러니까 토우는 하아레츠 땅과 같으니까 하아레츠는 성전을 말합니다. 마음 성전을 말합니다. 마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보이는 성전 율법 성전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제시해 주시는 것 그것이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헛된 것이다. 토우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벌써 이 겉성전 율법 성전이 유익이 없다. 구원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했죠. 그들은 헛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했던 거죠. 성전이 구원도 못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도 못하는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한 거죠.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7편 40절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 황야에서 길없는 황야에서 황야 여기 배전치사가 있는 토우입니다. 토우 배토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길없는 데레크 길이 없다. 여정이 없다. 복음 여정이 없는 황야에서 배토우 연결고리가 뭐죠? 전치사 배가 붙었으니까 토우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유리케 하신다. 길 없는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은 텅 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토우에는 성전에는 길이 없다. 길이 아닌 것이다. 또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데레크는 뭐예요? 복음의 여정이 없다. 유리케 하신다. 유리케 하신다. 타하죠. 방황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하아레츠 성전인데 이 성전은 유익도 없다. 구원도 못한다. 길이 아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성전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텅 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성전을 보여주는 성전으로 자꾸만 잡으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율법 성전을 잡아야 돼. 율법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율법 성전을 섬겨야 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율법 교회에서는요, 보여지는 것만 계속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성공해야 됩니다. 좋은 사업, 좋은 직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아이도 잘 낳고 잘 키우고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을 계속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합니다. 그것만 잡으라고 그래요. 어쩌든지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업 예배 성공적으로 드리려고 하고, 또 뭐 아이가 태어나고 결혼하고 뭐 죽고 모든 것이 전부 예배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들을 쫓아가고 찾아가서 마음에 들게 하고 그 마음속에 성공을 집어넣어야 되고, 성공적인 의식, 육신의 의식을 자꾸만 부추겨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것만 가르치고 강조하게 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만 강조하는 거.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게 유익이 없는 것이다, 길이 아니다, 길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땅의 것만, 가치 없는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른 가치를 찾아갈 때가 이미 지났어요. 하늘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땅의 가치를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하늘의 가치를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적인 가치를 찾아서 진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삶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말 안 해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이만큼 다른 겁니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이것도 토후입니다. 토후,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 같이, 에페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방을 이방 고이라고 되어 있는 이방, 열방이 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의 모든 것이라고, 이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우리도 똑같지만 우리 민족 빼고 저쪽,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이방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하늘에 속해 계시잖아요. 하늘에, 우린 땅에 속해 있고, 그분이 땅에 있는 것을 이방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또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앞절로 다시 가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면적으로, 표면적에서 이면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서 성경 문자를 속뜻으로 깨달아지면, 영어로 깨달아졌으면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지, 성경은.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진다. 육적 몸을 벗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어야 돼요.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감추인 것이 드러난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 때,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 신령에 그 의문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대요.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겉의 것, 성전, 예수, 이 표면적인 것이 다 드러났어요. 다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그게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법이 없는 자가 됐고, 이 땅에 기준이 없는 자가 되어졌고, 사랑만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계신 분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이방이라고 말하는 거죠. 밖에 계신 분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방이 됐어요. 그 이방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방으로 나오는 에돔, 모압, 암몬, 이둠 이런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방이 아니라 이런 민족들이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아담이 진리를 못 받으면 에돔이 돼요. 아담이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담 하면 맴으로 끝나잖아요. 맴으로. 맴, 진리가 된 상태. 셈이 되는 거죠. 셈이 된 상태죠. 아담이 이스라엘이 못 되면 그게 바로 모압이고 암몬이고 에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기어로워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됐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되어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네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방이 된 거죠. 진리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만 아무것도 아닌 토우 상태에 있던 텅 비었던 토우 상태인 토우의 의미를 깨달아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의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줄 다시 보시면 아까 빈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여기 아까 표현했던 것이요.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는 네게드 그 앞에는 이라고 말했을 땐 정면 반대쪽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쪽이 되겠죠. 하늘 입장에서는 이방은 아무것도 없는 쪽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쪽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든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긴다라는 말은 엮였다 하샤브 엮였다 짰다 대본을 짰다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다 아래 찐 땅에다가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엮은 거죠. 내 마음 땅에 하늘을 끌어들이셔서 나를 엮어버리신 거예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은 하늘 입장에서 본다면 반대편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반대편. 그러니까 이 땅인 내 마음 땅은 하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땅이죠. 그러니까 하늘 입장에서 볼 땐 땅은 텅 빈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텅 빈 거, 토우의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토우의 상태가 같이 있냐면 토우의 상태를 하늘이 끌어들인 거예요. 하늘이 끌어들였어요. 엮었어요. 그 땅 때문에 엮은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펼치고 하늘의 가치를 내 안에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 때문에 엮어버리신 거죠. 그런 입장에서 땅은 텅 비어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만 갈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텅 비어서 주인이었던 내가 없어져 버리고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전적으로 하늘만 의지하고 하늘만 바라봐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얹혀지면 완성이 된 거죠. 타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내 안에 내 땅의 가치로만 채워져 있고 땅의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고 땅의 것으로만 가득 차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엮일 수가 없어요. 하늘의 가치를 펼쳐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토입니다. 나는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빈 것 같은 존재입니다. 이 토라는 것을,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 드리는 순간 하늘의 가치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가 들어오면 하늘의 가치를 그분이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펼쳐주시면 그 가치가 펼쳐져 버리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없는 텅 빈 것이 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11절 당어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이다. 혼란의 줄, 토우 카브. 카브라는 것은 줄이라는 거죠. 줄.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반차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줄로 바뀌어야만 이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반차로 그대로 있으면 이게 바로 혼란이고 토우예요. 공허입니다. 당어와 고슴도치, 까마귀, 이 레위기 11장이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부정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 땅에 이 부정한 동물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난 것이 아니면, 그런 진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레위기 11장이 이 부정한 동물들이 사는 처소가 된다. 짐승이 거처하는 것이 된다. 내가 그렇게 짐승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다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적인 자가 되어지면 토 보호를 베풀어 주셔서 그 베푸심 안에 그분의 날개 아래 모음 같은 그 모음 안에 숨내 운영하시니라. 운행하신다는 표현이 날개 아래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날개 아래 모으는 그런 모음이 계속되어지면 우리가 바뀌는 거죠. 의로 바뀌는 거죠. 부정한 동물이 살던 곳이 이제 정한 동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의 추는 뭐 이건 저번에 살펴봤지만 추는 에벤,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예수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되니까. 이사 29장 21절도 보면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헛된 일로, 여기도 헛된 일, 여기가 토우예요. 헛된 일로, 이게 토우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핫하, 빗나가다, 타락시키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엘로힘에서 벗어나면, 엘로힘으로 창조하라는 것에서 벗어나면 베레시트의 목적을 가지고, 베레시트를 가지고 하에렛과 하샤마인과 하아렛즈가 하나가 되어 엘로힘이 되어버리면, 그 창조가 되어버리면 빗나갔던 것이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죄는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죄되게 만드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먼저 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먼저 깨달으면 목표에서 우리가 빗나갔던 것을 바로 잡게 되어지죠. 그러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빗나갔던 것이, 타락됐던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서 영이 깨어나는 상태가 된다. 올무를 잡듯하며 코시, 덫을 놓다, 덫을 놓는 거죠. 올무는.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짜디크를 나타, 억울케 한다, 왜곡한다. 억울케 한다는 말은 나타, 그런 뜻이거든요. 헛된 일로 여기도 배전치사가 있어요. 배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그 토 안에서, 그 헛된 일 안에서, 그 토 안에서 왜곡한다. 그 토 안에서 의인을 왜곡한다. 토의 가치를 잘 모르면 의가 망가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의인은 토 때문에 이제
빛나게 될 겁니다. 왜? 무가치한 것, 텅 빈 것, 이것의 진짜 이름이 무엇입니까? 완성과 성취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둠 속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가치한 것에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텅 빈 것 속에 가득 찬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만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속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완전한 상태, 엘리움으로 창조하시려는 그분의 하샤마인과 하아레치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상태는, 율법 성전의 상태는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완성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역이 내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혼돈이로만 번역을 하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 무가치한 것, 혼돈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돈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되지 않은 질서가 그 혼돈 속에, 토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이미 깨달은 사람들은 이 무가치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텅 빈 것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가시나무에서 엉겅퀴를 낼 수 있겠느냐?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열매를 못 맺던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고자를 고자라 하지 말라. 이 고자가 씨를 가진 고자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가치한 것 상태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밖에 모르고 있다면 그 너머에, 빈 것 속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모르고 있다면 아직은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가치밖에 모르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버리고 그 너머의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져 버리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 땅, 성전, 육체 예수, 이 소망 없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이 진리의 원리입니다. 혼란과 공허,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해 주셔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혼란과 공허를 주셔요. 예. 반드시 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호흡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교회당 안에서는 왜 이런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엄청난 진리의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당의 크기만 열광하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성전은 무가치하고 구원도 못하고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 길로만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 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에 내가 성전 건축을 몇 번 했다, 여기에 목적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꿈이라고 말해요. 나는 성전 건축을 이렇게 했다. 또 어떤 분은 큰 교회 담임으로 가는 것이 꿈인 분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큰 교회로 가야지, 큰 목회를 해야지, 성공해야지, 막 부푼 꿈에 이르러서 큰 교회를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꿈을 키웠던, 그래서 손 한번 뿌리를 붓고 기도하러 가고 40일 금식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이런 열정을 다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르기 때문에. 예. 보이는 것 속에,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던 그런 무가치한 텅 빈 상태에 있던 나를 깨달으니까, 이 보이는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구나. 이 토우 속에, 빈 것 속에 하나님이 진리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런 크기, 교회, 성공,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전을 크게 지어서 사람들 많이 모으면 성공입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던 분,
원어로 성경 설교도 막 너무너무 잘하고, 내가 군에 갔다 오니까 수원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사역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근데 그분이 미국 가서 스펙을 쌓았더니 결국은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제일 큰 교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스펙을 쌓았더라고요. 담임 목사로 결국 갔습니다. 욕심이죠. 탐욕이죠. 예. 이미 성전은 무가치하다고 했는데, 텅 빈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들은 전부 11조 내고 감사한 것만 해서 교회를 크게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크게 돼서 11조를 받아서 사례금을 챙기고 있다면 그것도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죠. 이 진리를 모르니까 11조를 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크기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길이 아니라는데도, 구원을 못하는 것이라는데도, 텅 빈 것이라는데도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가슴을 칠 일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볼 결과가 바로 종교의 교회가 빠지게 하고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전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도 못하고 텅 빈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동일해요. 속뜻으로 깊은 의미로 숨겨있는 영적 뜻을 찾아서 진리를 전하는 이들의 방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해석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모으는데 뜻이 없습니다. 같은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같은 영을 전하게 하고 있다면 네가 바로 그리스도야. 네가 바로 영이 되는 거야. 네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네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야. 이걸 깨달으라는 거야. 다른 뜻이 없어요. 성경은 생명이 되는 이 복음, 네가 바로 그리스도야라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엘로힘이 되는 거야. 엘로힘으로 바라가 되는 거야. 창조가 되는 거야. 베레시트 안에서 이렇게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는 거야.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부터 5마디, 깨달은 5마디, 5이 진리 5과 합해서 11조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아직도 빈 것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내 육신의 생각과 내 가치관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내 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이 이야기만을 성경에 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탁월하게 문법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베에트라는 단어에도 어떤 분은 그걸 연계형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연계형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절대형이다, 연계형이다, 절대형이다 그거 갖고 막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탁월한 문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문법적인 것을 갖고 있고 성경 지식으로 박식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내 육신의 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텅 빈 것을 붙잡고 있고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뜻, 네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로 깨어나야 돼. 영이 깨어나야 돼.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야.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얹혀져야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문법적으로 박식해도 잘 전달한다 하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영이 깨어난 데까지 가야 돼요. 모든 지식과 문법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런 어떤 탁월한 해석학적인 이런 모든 지식들이 내가 육신의 의식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났을 때 다시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내 영이 깨어나는 이야기, 육으로 죽고 영으로 깨어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 하나뿐인 것입니다.